2월 17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은 뭐냐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누가복음과 다르게 갈릴리 활동을 시작한 후에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이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치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 메시지도 함께 시작하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그 메시지와 함께 시작하지만은 누가복음은 그 메시지에 대한 기록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복음의 저자는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성경 본문 하나를 읽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희년은 이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로서 그때는 땅의 경작도 금지가 되어 있고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들도 해방시켜주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 인용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사야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유대사상 가운데서는 유대사상 가운데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응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플레로우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플레로라는 이 동사는 성취하다, 완성하다, 충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너에게 응했다라는 이 동사를 완료 시제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우리나라 말은 이 완료 시제라 하는 개념이 없는데요. 굳이 맞춘다면은 이런 거겠죠. 응하게 되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 자체 내에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과거 시제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응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본문에 관해서 이 이사야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성취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그런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좀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뭐 좀 잘못 이렇게 뉘앙스를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본문의 뉘앙스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놀라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고? 라고 하는 놀라움의 표현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순간에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들은 부정적이지 않고 놀라움이었던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행하던 일들을 한번 여기서도 한번 행해 보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란 사실을 입증해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런 입증해 보라고 하는, 한번 행해 보라고 하는 그 요구 사항에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샤 시대 때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사렙다 그냥 한 가부의 사건과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사렙다 가부 얘기는 잘 아시죠? 이스라엘은 어떤 처한 환경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 흉년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죠. 근데 사렙다 가부는요, 밀가루와 기름을 받는, 복을 받는 그 현실을 극복하는 그 현실의 대상자가 바로 사렙다 가부가 된 것이죠. 나만 장군의 경우도 보시죠. 나만 장군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장군의 나병이 치유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실제적으로 회복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인 사렙다 한 가부와 나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회당에 있는 자들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회당이라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이라 하는 곳은 유대인들의 집합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의 뭐 99%가 다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어떤 복의 혜택의 대상자, 한마디로 나은 환경을 입는 대상자가 자신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로 이런 언급을 하는 것, 그러니까 사렙다 한가보 나만을 언급하는 거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자신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부정적이지는 않았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지 않다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이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본문을 듣는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복음이 적어도 70년대에 기록되고 있다면 70년대의 기독 공동체가 바로 이 누가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70년대 당시에 기독 공동체의 상황은 어땠나요? 네로가 64년인가요? 로마 화재가 일어나고, 로마 화재가 일어나는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방화범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그렇게 되자 로마는 당연히, 로마 공국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잡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잡아들이는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유대인도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 감옥에 갇히는 일도 생겨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유대교는 실제로 공식적으로 80년대, 90년대까지 이 유대교와 유대 기독교가 분리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자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교로 회귀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지 않다가 이제 기독교를 배교에서 유대교로 회귀함을 통해서 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한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이 좀 더 실제적으로 지금 이 누가복음을 듣는 기독 공동체는 실제적으로 들렸겠죠. 의미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기독 공동체들에게 앞에 놓여진 현실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순교였습니다. 힘겨운 현실이죠. 그리고 힘겨운 현실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말하면서 지금 너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을 극복하게 되고 그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순교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뭡니까? 메시아 이전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 메시아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회귀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메시아 이후 시대,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에서 메시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은 진정으로 회복하고 그 회복하는 그 시기에 순교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성도님들은 메시아 이전에 살아가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나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대에 맞는 생활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삶이고 더 이상 예수님이 부정된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맞는 생활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삶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삶으로 생활 방식을 정하는, 그리고 그 삶으로 가치관을 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